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옮겨와서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1년 되는 주일입니다. 작년 10월 말일 날 이곳으로 이제 이전했죠, 그죠? 이전하자마자 11월 1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짐 정리도 다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옮겨와서 저에게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새벽에 이제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함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비록 참석하는 사람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면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있으면 좋을 텐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해도 그날이 그날이고 변화옴 없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한 그 마음, 그런 사람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지만 뭐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 거, 이루어주지도 않는 거 뭐하러 기도를 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쉬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더 빠르지.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고 행동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고 싶은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것은 죄 짓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해도, 도둑질 안 해도, 살인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느냐 안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하면 기도하고 응답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그건 주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말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내 남편에게 혹은 내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내 뜻을 성취해야지, 이러기 위해서만 대화를 합니까? 내가 엄마랑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엄마한테 돈 뜯어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만 대화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합니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서 내 목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서 내 계획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시콜콜함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시시콜콜함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만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죠. 40년 만에 만나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죠. 근데 막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함께 사는 가족은 할 말이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젯밤에 무슨 할 말이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기도이고 그게 교제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숨 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숨을 후 내뱉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가 계속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살아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뭐라고요? 계속하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계속한다는 말은, 쉬지 않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됩니까? 별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응답됩니까? 아니요. 응답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됐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와,
요셉이 가족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그의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의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엄마를 잃은 그것을 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색동옷으로 입혔고 그리고 끔찍이 아꼈지만 엄마를 잃은 것을 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 꾸었나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볕 집단이 자기 볕 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 이야기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꼬셨는데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한 일은 유혹에 거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고난 생활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그러면 13년 동안 요셉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을 보니까 잘됐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 13년 동안 얼마나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낯선 데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 거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해서 요셉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뿐이지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을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 모양은 이 꼬라지죠?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지를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그가 영화를 누렸고 기쁨을 누렸겠지만,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는 목숨의 위협을 견뎠고 그래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들어가가지고는 미친 척 바보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 노릇하지 않으면, 내가 좀 장애인이죠, 그죠? 장애인 흉내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바보 미친 척하는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하고 그리고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쓴 것들이 시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쓴 것들이 시편입니다. 기분 좋을 때, 아주 평안할 때 쓴 다윗의 시편은 몇 개 안 됩니다.
다윗의 이거 시편이 몇 개가 있는데요? 150개잖아요. 시편은 150개로 되어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150개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것이 약 70개입니다. 73개. 70개입니다. 그런데 70개 중에서 다윗이 기쁘고 즐거울 때 쓴 시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한 대여섯 개? 그럼 나머지 한 70개는 65개부터 70개까지는 다윗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쓴 시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막막한 중에 기도하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되면 좋겠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처럼 착착착 하나씩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어느 목사님 계십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어머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 집은 아주 가난했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 엄마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언젠가 새벽 기도를 안 가더래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니까 아들이 보니까 엄마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더래요. 철학 기도도 갔는데 철학 기도도 안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엄마 왜 새벽 기도 안 가? 왜 엄마 그 기도하러 열심히 안 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교회 안 갈란다.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란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 교회 안 가? 왜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야, 교회 가서 기도해도 들어주는 게 없어서 안 간다. 아니, 사람들이 놀려. 야, 그렇게 너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 네 모양 꼬라지 그대로잖아.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없잖아. 이거 뭐 하나님 살아있는 거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도 믿지 마. 그래서 나 교회 안 가서 집에서 기도하란다 그러더니 이 엄마가 이제 아들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더니 엄마가 대성통곡하더래.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더래. 이 아들이 보기에 속상했었겠죠. 그런데 이 엄마가 또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를 가더래. 일주일 만에 교회를 또 가더래. 또 기도를 또 가더래.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또 물어봤대. 엄마 이제 왜 교회 또 가? 그랬더니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더래. 들어주는 거 없어도, 응답해주는 거 없어도 집에서 내가 기도를 못 하겠다. 기도가 안 된다.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더래. 그리고 교회 생활을 또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집안 가난했고, 여전히 그 집안의 가족의 문제들 여전히 했어요.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실패한 겁니까? 그 기도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응답되는 게 없어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응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 같으면 안 할 텐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목포 그 사랑의 교회 그 백 목사님은 자기는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산다 그랬어요.
어머님이 생전에 기도해 준 그 덕분에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무시합니다. 재판관이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뭡니까?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니까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들어달라고, 들어달라고, 들어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 재판관이 들어줍니다. 이 여자가 이뻐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와서 지겹게 하니 지겨워서 들어줍니다. 지겨워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빨리 안 들어준다고,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달라지는 것 별로 없어도, 응답해 주는 것 별로 없어도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인내하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인내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칩니다. 언젠가는 지칩니다.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응답이 안 돼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큰 변화 없어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6장 1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때가 옵니다. 그렇죠? 이루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평상시에 관계가 좋고 평상시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그러다 보면 나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돕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때를 보셔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아버지 돈 내놔요. 이리 와요. 그러면 쫓아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엄마 아버지 연락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 돈 필요해. 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 줄게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교통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그때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회 이제 3주 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사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잘 시작하고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길 바랍니다. 다 참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동행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길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 너의 어려움도 내가 감당하길 원하고 너의 기쁨도 내가 감당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를 놓고 그 골고다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너희들이 나는 기도하러 간다.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너희들도 깨어있어라. 내가 고민하고 힘들다. 그러니 나와 함께 너희들도 깨어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육신만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깨어있어요. 우리 육신이 24시간 잠안 줄 수 있잖아요. 잠 자잖아요. 육신이 깨어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육신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계속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민감하고, 그래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영혼이 잠자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이 잠자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자지 않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는 곳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는 바람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근데 이건 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한 주간, 또 기도에 참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새벽 밤에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낮에 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를 축원합니다.